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자 그 이적 속에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어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겨 임금 삼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얻고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상의 다윗 왕국을 건설하려고 그들이 그렇게 거세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그 무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우리가 사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은 사도행전 초반까지 이 제자들이 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다라는 거. 구약 성경을 그들이 피상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 그 땅,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혈통적인 유대인들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을 이루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배우고도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고 성천하시기 직전까지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렇게 갈망했던 걸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과연 혈통적인 유대인에 국한되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 범위의 확장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 민족을 초월해버린 전 지구상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거룩한 시민으로 자녀된 백성으로 존재하는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하물며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이때이겠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 달려들어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답답하셨을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으로 떠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산에 가셔서 홀로 아버지와 깊이 독대하시며 시간을 보내신 이후에 내려와 보시니까요. 사람들도 없고 제자들도 없어요. 캄캄한 밤에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힘들게 노를 저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려쯤 가다가 괴롭게 노를 저어서 가는데 사실 제자들도 무리들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떠난 겁니다. 마태 또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그들로 건너가게 했다. 그렇게 잘 얘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런저런 얘기가 없어요. 몰려드는 그 무리들, 그 사람들 속에서 제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 것인가. 제가 볼 때에는 제자들도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구나. 그러면 당장에 예수님 최측근으로 있는 자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의 아주 오른팔, 신복들 아닙니까? 그래서 왼팔 해가지고 좌우에 자리를 점하여서 정말 호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공생의 마렵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대동해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을 오른편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랬더니 10 제자가 분이 여겼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끝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임금이 되실 걸로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그 권세로 로마 밀어내고 악한 지도자들 다 몰아내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열 걸로 기대했습니다. 그게 그들이 해석한 구약이었거든요. 예수님도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고 싶은 대로 계속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깨지지가 않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정말 힘든 작업이 뭐냐면요. 내 자아, 내 사고방식, 내 요구와 내 기대에 따라 모든 것을 들으려 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려고 해요. 설교를 들어도 액면 그대로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나를 고쳐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잘 맞는 것만 쏙 받아들이고 크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은혜 받은 걸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잠깐은 마치 목마를 때 잠깐 물을 죽이는 정도는 되지만은요 다시 목이 마르는 겁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려면은요 내 자아가 다 무너져야 하는 겁니다. 내 기대, 내 요구, 내 바람 등등의 내 자아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해석이 되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를 몰라 죄 속에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나를 위해 죄의 욕망 속에 살아가는 멸망할 이 세상을 붙들고 그 안에서 안주하고 살려고 하는 나는 죽었다라는 여러분 그 철저한 고백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시다. 예수의 뜻대로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내 요구, 내 기대, 내 바람, 여러분 그것을 철저하게 분별하여서 주의 뜻에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을 모시고 말씀 배우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단히 힘쓰고 애를 써도 정말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는 이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쉬운 것 같고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은요.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 맞닥뜨리게 되는 가장 무서운 존재는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미 군중들은 예수님 임금되기 거부하고 떠나버리시니까 다 가버렸어요. 제자들도 사실은요. 시큰둥했을 법해요. 아니 왜 그러시나? 왜 그러실까? 이만한 능력 가지고 계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가고 있고 이토록 원하는데 성경에도 이미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좀 맞춰주시면 안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 참 야속하시다. 그런 마음을 생각했을 법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추측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의문이 계속 공생애 내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성천하시기 직전까지도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더 들어가 보면은요 히브리 민족주의 헤브레이즘이라 그러죠. 기독교가 새롭게 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이 계속 벌어져요. 율법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갈등. 여러분 다 그게 히브리 민족주의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 이 역사적인 상황, 내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고도 그 구습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이방인들 거부합니다. 사마리아인들 거부합니다. 율법의 구체적인 이 적용을 안 지키면 구원이 없지 않는가까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떠들고 여기저기 세워진 선교지의 교회들에 쫓아다니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생각들, 성경에서 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의 이야기고 예언인데 정작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에게서 성취된 그 참된 가르침을 대적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게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요 결국 다 자기 요구, 자기 기대가 반영이 된 겁니다. 나는 지금 갈릴리 땅에 살잖아. 유대 땅에 살잖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난 유대인이야,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한 성경,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 유대인을 위한 구원이지 이방인, 저 원수들 어떻게 저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굉장히 편협하고 왜곡된 관점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제자들도요, 지금 자신들의 입장에서 그 요구, 기대에 예수님이 부응해 주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두 눈으로 경험하고도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요. 예수님 놔두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속상해서. 마음 아팠으니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그냥 우리 가버나움으로 가 있자. 언제 오실지도 모르겠고 뭐 언제건 오시겠지. 알아서 오시겠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혼자 배 타고 오시겠어요? 어떻게 하라고? 자기들끼리 배 타고 오리고 자기들끼리 누워져서 가버리면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내 이해와 안 맞고 내 이익과 배치가 될 때 내 요구, 내 기대에 맞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등 돌리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도 그렇게 체험을 했어도 지금 내 상황과 내 입장, 내 명예, 내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면요. 등 돌리는 것이 여러분 인간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요. 아쉬운 게 꼭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떠나버린 그 제자들 야속하게 예수님 홀로 놔두고 그 추운 이 밤의 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곁에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홀로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들 집으로 안식처로 가버린 거예요. 참 야속하지요. 예수님께서 정말 궁하셨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오신 거예요. 괴롭게 노저어가고 있는 바람에 밀려서 넘치는 그 파도 맞으면서 지금 괴로이 노를 저어가고 있는 그들 곁으로 무리를 걸어서 오신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시급하지요.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세상에 이 갈릴리 이 바다 위를 걸어서 배가 없을 것일 건데 누군가 유령인가 있을 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서 그들 곁으로 오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바람도 잠잠하고 기뻐가지고 오셨다 하고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가려던 가버나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을 볼까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이제 무리들이 여기저기 살펴보고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도 안 계시고 저기도 안 계시고 하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고 하고 뒤지고 있잖아요. 자, 24절을 보니까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가버나움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언제 오셨습니까? 놀랍죠. 아니 어제 산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계시다가 언제 여기 가버나움까지 왔는고 제자들도 안 보이고 이게 참 이상한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지런히 막 뒤지고 찾고 있잖아요. 그 동기가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표적을 봤기 때문에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이적에 정말 그들에게 충격이 되어서
그 표적을 일으키신 그 의도와 목적을 알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이 죽음,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아드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이 오병이어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인데, 예, 그들은 지금 그 목적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들이 지금 믿으려 한 게 아니라 왜 지금 예수님 찾고 다니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아, 예수님 이분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가지고 와, 우리를 먹여 살려주시는 분이구나. 아, 이분과 함께만 있으면 우리는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떡을 먹고 배부르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여러분이 지금 우리 양식의 공급, 이렇게 배를 골지 않게 해주는 그런 정도의 얘기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평안함,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분이다라고 본 것이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다. 아, 예수님을 자기 배 골지 않게 하고 삶을 평안하게 해주고 안정되게 해주는 분 정도로 알고서 그거 이뤄달라고. 당장이 뭡니까,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로마인들, 또 우리를 수탈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 억압으로부터, 착취로부터 우리를 빼내가지고 평안한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의 현실을 새롭게 해달라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임금 삼으려고 한다라는 그 말이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말은 임금을 삼아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사무엘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사무엘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충성했습니까? 사무엘이 왕입니까? 왕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사사시대에 무너져버린 그 이스라엘이 사무엘에 의해서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무엘이 늙어가고 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 보니까 아버지만 못해요. 당장에 뭘 요구합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주소서. 어떤 왕? 하나님이 왕 아닌가요? 예,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같이, 다른 민족들 같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타의 나라와 민족들처럼 우리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례한 얘기입니다. 예. 당연한 요구 아닌가?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사실 성경을 들어가 보면은요, 절대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이미 시내산에서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헌법을 받았잖아요. 그분의 백성이 되어 십계명에 따라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민족이 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심이 성막을 통하여 드러났고 나중에는 성전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왕 삼아서 12지파가 하나님께 받은 땅에서 하나님 경외하며 지내다가요, 1년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와서 전체가 다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셔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그 원칙. 그런데 그게 왜 깨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요.
주변 것들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예배도 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요 민족인데 그 실상은 주변 나라와 다를 바가 없는 오히려 더 변질돼 버린 타락해 버린 그런 모습들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심각한 상태가 된 것인데 사무엘은 애초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처음의 자리로 되돌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라 하는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그 상태로 돌아가려 했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들의 중심에 계심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 여러분 그 상태가 가장 온전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결국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잘 살고 저렇게 해야 잘 살고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저렇게 해야 성공하고 이렇게 해야 행복하고 저렇게 해야 행복하다라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요. 요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뿐입니다. 행복하지도 않아요. 잠깐일 뿐입니다. 죄가 관영한데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지 않는 이상, 그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이상 평안 없습니다. 행복 없어요. 성공이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라는 것, 평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보호자, 나의 목자, 나의 왕,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 명령에 따라 그분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평안이고 성공이고 행복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 행복, 성공은요, 세상과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져버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경외함이 빠져버린 평안을 논하고 행복을 논하고 성공을 논한다라고 하면은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빠져버린 삶의 평안을 구하고 있거나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거나 삶의 어떤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 다 여러분 이미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몰려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표적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의도와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절대 그들의 뜻에 부합하지 않겠다.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주님을 따라왔지만요. 그의 중심에 가득한 요구가 뭐예요? 욕망이 뭡니까? 주님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서 입맛대로 바꾸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 못 지게 하고 임금의 길 왕자에 틀어 앉히겠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 길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겁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자기 요구와 기대에 그 바람에 맞춰서 주님도 그렇게 해주십사.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쫓아와가지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의 지금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해요. 나는 지금 뭘 기도하고 있지? 뭘 바라고 있지? 뭐 때문에 지금 안달이 나 있는가? 초조한가? 불안한가? 머릿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있는가?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정말 주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나의 구주이신 걸 믿으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이 정말 사무치게 내 심령을 사로잡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처절한 십자가에 내가 죽은 것이다라고 여러분 인정하고 있냐고요. 내 자아가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인정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뭘 바라고 있냐 이거예요. 뭘 요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본된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아 자기가 지금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정확하게 딱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삐걱거리잖아요.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주님의 요구보다 내 요구가 지금 급하고 중요하니까 그거 자꾸 들어달라고 목소리 키우고 있잖아요. 자기는 할 것 하나도 안 해요. 예수님만 믿었을 뿐이고 믿어준 거지. 믿어준 거지. 자기 위해서 믿어준 거지. 믿어준 거예요. 가만히 보면 목사님 말이 좀 심하십니다. 과연 그런가요? 하는 행태를 보고 있으면요 내가 믿어준 거요. 내가 천국도 가주지. 근데 내 기도를 안 들어줘? 내 요구를 안 들어줘? 내가 지금 이렇게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드는데, 내가 안 들어준다고? 겉으로는 힘든 척 하면서 주님 앞에 막 매달리는 것 같은데요. 마음속으로는 이거 들어줘야만 돼요, 주님. 왜 안 들어주세요? 당연히 들어줘야지. 안 들어주면 주님도 아니요. 마치 예수님이 임금 삼으려고 했더니 마다하시고 홀로 떠나가 버리시니까요. 주님 따라온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주님 내버려 두고 자기들끼리 가버리잖아요. 무리들도 제자들도. 그만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이 자아가 무서워요. 이게 얼마나 고집스러운 건지 고래 심줄보다 질겨요. 우리 자아가요. 내 기분, 내 이익, 내 입장, 내 이익에 반하면은요, 당장이라도 결국에는 등을 돌리고 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이 자아의 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절대 따라가지 않으세요. 따라가지 않으세요.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던데요? 그런 것 같아요? 늘 들어주시던가요? 내가 기도 100개 했으면 100개 다 들어주시던가요? 그런 법 없어요. 안달을 내면서 막 들어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늘, 제가 얼마 전에 오은영 박사, 그 금쪽이, 통 안 보다가 우연히 채널 돌리다가 얻어 걸려가지고 잠깐 봤는데, 정말 이 머리에 뚜껑이 확 열려버리는 것 같아요. 냄비 뚜껑 막 끓으면 막 뚜껑이 막 달그락달그락 해서 막 열리잖아요. 제가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애가 저 지경이 되는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자기 안 들어준다고 엄마 막 때리고 발로 차고 욕하고 물건 집어 던지고, 해괴망측한. 보면서 정말 무서운 시대다. 이 말세다라는 생각이 막 절로 들고, 그리고 여러분 이 주변을 보고 있으면은요, TV에 나오는 그 아이들 뿐입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운전하다가 한 번씩 마주치게 되는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들을 보세요. 도대체 왜 저러나?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왜 도대체 이 지경일까? 이게 당연한 걸까? 이걸
정말 이상하게 보고 답답하게 여기고 분통을 막 터트리는 내가 잘못된 건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얼른 눈을 돌리고 안 봐버리는 게 속이 편하고 정신건강이 낫겠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다 싶은 생각까지 들거든요. 여러분, 이게 다 왜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를 못하는 겁니다. 내 요구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 요구. 그 순간 애기들 보세요, 여러분. 그 순간 자기도 어떻게 못하는 그 짜릿짜릿한 거. 막 핸드폰 뺏어버리면 난리 나잖아요. 게임 못하게 하면 막 난리 나잖아요. 미친 짓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애들이? 그런데 여러분, 애들만 그래요. 어른들은 좀 나이 먹고 세상이 힘든 거 알고 견디는 법도 알아서 그렇지만 여러분, 별반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인간의 자아라는 게 그렇게 악질적입니다. 악랄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도와 그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생이요? 천국이요? 믿어줄게 내가. 그럼 이거 줘. 제 동생이 과거에 안경점 할 때 아주 신실한 집사였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하고 또 안경점에서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젊은 집사님이었는데 그 동네에 슬기라는 아주 유명한 애가 있었대요. 여수예요, 여수. 슬기. 근데 애가요 조금 장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한데 덩치는 커가지고 웃기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얘가 교회를 안 다녀요. 할머니랑 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친해져가지고 얘가 꼭 학교 갔다 오면은 그 안경님 앞을 지나가는데 동생이 불러요. 슬기야. 그러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왜? 먹을 거 주니까. 그리고 좋은 말 해주니까. 동생이 이렇게 슬기야 너 교회 다녀라.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해주고 또 먹은 것도 사주고 그러는데 언제부턴가 얘가 딱 입에 배인 말이 하나가 생겼어요. 동생이 그래 우리 슬기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 다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타이르는 말 고면해 주면요. 딱 얘가 눈치 보다가 딱 가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500원만 줘봐요. 내가 다 들어줬으니까. 그렇게 할 테니까 결국은 뭐예요? 500원만 주라는 거예요. 500원만. 500원만. 유명한 아이예요. 유명한. 우리 집 가족들 사이에서는. 뭐라고 하면 500원만. 네가 500원만 줘봐요냐? 500원만 줘봐요. 다 들어줄 테니까 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뭐가 급한 거예요. 500원. 뭐 하려고? 게임하려고. 근데 이제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얘가 정상적으로 큰 것이 아니라 애들 돈 뺏고 있고 학교에서 못된 짓을 했다라는 얘기를 알게 된 거예요. 동생이.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게 불러다가 먹여주고 챙겨주고 기도해주면서 교회에도 다니게 하고 했는데 얘는 500원만 줘봐요. 그래도 귀엽게 생각을 해줬더니 이놈이 그런 것이 아니라 봤더니 더한 짓도 하고 있고 애기들 게임하고 있는 거 뺏어서 하고 있고 돈도 뺏고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 제가 뭐 이제 성은 얘기 안 했지만 실명을 거론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어떻습니까? 뭐 다를 것 같습니까? 다를 바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아까 우리가 신해산 얘기부터 쭉 했잖아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의 정해놓은 시간 속에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삶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까? 나는 멸망할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내가 죽은 거야.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 그분이 왕이시거든. 나는 그분 명령 따라
그분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일상의 삶을 진행했듯이 나도 그렇게 살게끔 이제 부름받은 거야. 그렇게 지금 인정하고 사냐 이거예요.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당장에 이렇게 하면 손해인데, 당장에 이렇게 하면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막에 임하여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처럼 지금은요, 예수 믿고 이 핏부림을 받은 그 영혼, 성령이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성도는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내 요구, 내 바람이 무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삶 속에서 힘든 문제가 있다면요,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중요한 뿌리는 뭐예요? 근간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길에 문제가 있고 경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긍휼하게 해주십시오. 강건하게 해주셔서 주의 사명의 길 가게 하소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 잘 해결해 주셔서 사명 붙들고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아이가 정말 온전해져서 진로를 바르게 감으로써 주의 백성으로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명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자신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명령에 따라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사니까 나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왕 세워달라는 그 요구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가 왕이면서 세상이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왕이 된 그 상태만을 원하면서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언제 주냐 언제 내놓냐 그렇게 지금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있고 교회를 들락거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고쳐 잡수셔야 돼요. 나는 죽었다.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계속 새겨 넣으셔야 합니다.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한 적이 있어요. 신병 교육대 때요. 3박 4일 이제 행군을 하는데 그때 제 다리 쪽이 다 까졌거든요. 아킬레스건 쪽이. 걷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 훈련까지를 다 마쳐야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과 함께 그때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훈련 기간 동안에 제가 이 신약성경 한 10번을 보고 요한복음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때 이 오른쪽 포켓사 꼽아놓은 수첩에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글을 썼는지 땀이 막 쩔어있고 막 모래가 들어있는 그 수첩, 그 성경 양쪽에 끼우고 초탄 명중 5분간 휴식, 10분간 휴식하면은 그때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때인데 그 행군으로 훈련을 마무리할 때 끝까지 하고 싶어가지고 3박 4일간 훈련하는데요. 한 발 내딛기도 힘든 그 상황 속에 한 발 내딛을 때마다 마음속에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다녔는데요. 결국에는 다 완주하고 돌아왔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또 상을 받고 휴가도 받고 그랬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내 구주.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통치하소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라는 여러분의 고백이 철저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 교회 다니고, 뭐, 집사고, 뭐,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교회 몇 년 차고, 헌금 얼마 하고,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 예수가 자신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 의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예. 신앙 오래 안 해도 직분 없어도 그 사실을 믿고 예수 믿은 지 단 하루가 된 사람이라도 그 의식이 가득한 사람이 진짜 성도인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의식이 더 가득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충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요? 익숙해졌어요. 교회가 이제 편안해진 겁니다. 예. 그러면서요, 형식상으로는 멀쩡해요. 아주 여러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예. 잘 돌아가요. 그런데 속은요, 텅텅 비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예수의 생명이 빠져버렸어요. 껍데기들 뿐입니다. 자아가 가득한 사람들. 예. 자기가 조금 손해보거나, 예. 자기가 조금 상처를 입거나, 예. 자기가 불편하면 견딜 수 없어요. 왜 교회가 사분오해를 합니까? 왜 이렇게 다툼이 많은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맞습니까? 죽지 않은 거예요. 처음 믿을 때 과거나 그랬지. 지금은 뭐 죽어?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왕이 돼가지고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끄럽고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망조예요. 망조. 그럼 큰일 납니다. 시간이 갈수록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 의식이 깊어져야 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금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린 이유 왜 그랬다고요? 자기들의 요구와 기대, 그 바람에 주님께서 반응해 주지 않으니까,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단칼에 등을 돌리고 떠나버린 겁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더 떡 먹고 배부르려고 그러한 시스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결국 아쉬우셨는지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왜요? 이놈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셔야 되니까.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답답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쉬워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서 쫓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제자들에게 지금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좀 바뀌어라.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내 마음은 이건데 너희는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뭘 위해 사는가? 나는 예수님께 뭘 바라는가? 정당한가 그게? 깊이 돌아보시고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기로 작정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보내주신 의도와 목적에 따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따르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소서. 정말 그 의도와 목적에 따라 깊어져가는 신앙이기 원하오니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통치 아래 그분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